이 시간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4장 4절과 5절입니다. 사사기 4장 4절과 5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그때에 랍비도 세안의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람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아멘. 성경을 읽다 보면 인구 조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수기에서 한 적이 있고요, 또 다윗도 한 적이 있습니다. 인구 조사는 지금 시대와 달리 계수하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죠. 성인 남자로서 전쟁에 나가 싸울 수 있는 그런 20세 이상의 남성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인구조사라기보다는 군사의 규모를 측정하는 조사라고도 말할 수 있죠. 이런 인구조사에서 알 수 있듯이 전쟁은 남자들, 그것도 20세 이상의 성인 남자들이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이야 여군도 있고 또 다양한 방법으로 전쟁을 치르지만 수천 년 전의 전쟁은 물리적인 힘으로 싸우는 전쟁이기 때문에 여자보단 남자가 훨씬 더 어울리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전쟁에 나선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 조롱받기 쉬운 일이며, 더욱이 여자에게 죽임을 당한다는 것은 굉장히 치욕스러운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스라엘은 가나안 민족을 완전히 몰아내지 못했고, 두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가나안 민족이 섬겼던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가나안 민족들이 힘을 키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 문제이지만 사실 한 가지 문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엉망이 되었기 때문에 생긴 일이죠. 이스라엘은 그들을 지키시며 인도하신 하나님을 여러 가지 이유로 버렸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러니 의지했던 우상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낼 힘이 없었고 당연하게도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얻었던 것 자체가 이스라엘이 잘해서라던가 이스라엘이 힘이 있어서 얻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얻게 되었는데, 그런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 당연히 괴로운 일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런 어려움을 벗어날 어떤 도움이 필요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도움을 보내주셨고, 또 뿐만 아니라 그 침략으로부터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잡아줄 사람을 보내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보내주신 사람들을 사사라고 합니다. 사사의 역할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킴과 동시에 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시켜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의 면면을 하나하나 찾아보면 재미있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사사는 드보라인데요, 드보라는 잘 아시는 것처럼 여자입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여자는 전쟁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굳이 여선지자 드보라를 부르신 이유는 남자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전쟁을 치루어야 하는데, 싸워야 하는데 가나안 백성이 쳐들어왔을 때 그 군대를 맞서 싸워 이길 만한 남자들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죠. 무슨 말이냐면 남자들 중에,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할 남자들 중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더라. 그래서 가나안 민족을 보고 벌벌 떨기만 하더라,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드보라는 여자로서 전쟁에 어울리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남자 중에 바락을 불러서 전쟁하게 했습니다. 그나마 부름받았던 바락도 드보라를 의지해서 전쟁을 하죠. 드보라가 가지 않으면 내가 전쟁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당시로서는 굉장히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드보라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의 믿음 없음을 밝혀내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가나안 민족을 물리치고 이스라엘과의 관계도 회복하셨던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드보라는 전쟁에 나서선 안 되는 사람이고 전쟁을 치를 만한 능력이 없어 보일지도 모릅니다. 아무래도 힘 있는 남자가 전쟁을 이끌고 가는 것이 어울린다고 생각하겠죠. 남자도 피하는 전쟁을 여자가 나선다는 것이 굉장히 어색하고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드보라를 불러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사람이 어떠하냐는 상관이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남자냐 여자냐 하는 문제도 아니고 부자냐 가난한 자냐 하는 것도 아닙니다. 실력이 있고 없고의 문제도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는가 아닌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의 능력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 누구를 일꾼이라고 말을 하느냐면 실력 있고 재능 있는 사람들을 일꾼이라고 부릅니다. 남들보다 재능이 없다고 생각되면 자꾸 뒤로 숨는 경우가 많죠. 이런 것이 모두 자기의 실력으로 일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실력이라는 것이 보잘것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세상과 충돌하는 순간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기 때문이죠. 드보라를 사사로 부르신 하나님은 드보라의 실력을 보신 것이 아니라 드보라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전쟁을 치룰 수 있는 힘은 드보라보다 남자들에게 더 있겠지만 믿음은 드보라에게 있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렸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으로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일을 해 주시죠. 우리가 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하시는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으로 일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 있는 사람을 세우십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 있는 사람을 세우죠. 그렇게 믿음 있는 사람을 세웠을 때 그들로 말미암아 세상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세상이 볼 수 있도록 믿음 있는 사람을 세우시는 것이죠. 우리가 드보라와 똑같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부족한 실력을 가졌을지라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실력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게 되실 것입니다. 날마다 다가오는 영적 전쟁인 순간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싸워가는 복된 성도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